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오늘 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힘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사울의 불순종과 또 사무엘의 책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에는 어떤 이 사울의 태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봤습니다. 먼저 죄는 이 합리화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처리 방법임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 사울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사실은 회개하며 끝날 일을 이렇게 합리화하느라고 시간 낭비를 하고 오히려 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진노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도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사무엘이 왕이 왕인 사울 앞에서도 담대하게 책망한 것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이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 이것이 필요함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스로 낮아지면 그만큼 높아질 공간이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처음에 겸손했던 이 사울이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교만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가 이런 범죄도 저지르고 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함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또 사울의 태도를 통해서 또 사무엘의 또 대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피할 길을 만들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19절 20절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사악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 20절을 다시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면서 먼저 왜 잘못된 일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죠.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죠.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수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양과 소를 끌어온 자가 누굽니까? 백성이죠. 21절에. 그러니까 내가 끌어왔나이다, 이것이 아니라 백성이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본인이 명령을 해도 어차피 끌고 온 건 백성이니까 지도자의 책임인데 제가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이 끌고 오라고 했으면서 백성들이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진짜 백성이 끌고 왔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은 잘못한 게 없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갔고 또 진멸하는 대로 진멸했고 또 그러던 차에 갑자기 백성들이 끌고 왔고 뭐 이렇게 보면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크게 사울이 잘못한 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울이 이 말 가운데 자신이 빠져나가려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이 사무엘이 그 많은 경험이 있고 그런 제사장으로서 어떤 연륜과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울의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은 또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이것은 분명히 그가 자신의 머리로 뭔가 피할 길을 생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그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완전히 버림당한 것을 통해서 사실 이 사울은 뭔가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생각으로 뭔가 그것을 벗어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런 피할 길을 내지 않고 차라리 아무런 준비도 없다가 책망을 듣고 회개했으면 그냥 끝날 일이었죠. 그러나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고 구차하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사악한 길, 그릇된 길, 범죄자의 길, 불순종의 길 이런 길들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들에 정당화시키는 것이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못했다, 저래서 못했다, 이러느라고 그랬다,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이렇게 늘 말을 하죠. 이 범죄자들도 잡히면 어떻습니까? 이 변명부터 얘기하죠. 이러이러서 해서 상황이 이랬다,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다 하면서 누구를 핑계가 되든 환경을 핑계가 되든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의롭고 떳떳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자신이 바른 길을 가는데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이 10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상황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결국에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당장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가 진정으로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 시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어땠습니까? 이 분명히 왕의 말을 거절을 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꾀를 내봐야 어차피 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저 돌진해서 당장에 있는 것을 맞닥뜨려서 행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행함을 통해서 온전할 때 구원하시고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구원해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인간의 어떤 악한 꾀로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태도는 옳지가 않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모든 것을 투명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구차한 변명이나 인간적인 피할 길을 마련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그런 모습을 주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치유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불순종의 죄악을 제사로 대체 보상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제사와 말씀의
이 순종의 상관관계에서 제사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선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사무엘이 하게 된 것은 이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20절에 짐승을 살려둔 이유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위반을 했어도 지금 제사 잘 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사울의 말조차 실상은 거짓이었지만 또 사무엘은 100번 양보해서 그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의무죠. 두 번째는 바로 인간의 범죄와 긴밀히 연관됩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것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처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조처가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이 예배인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실패했을 때에 당신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사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세운 건데 이 사울은 반대로 관계 회복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제사를 하면 마치 면죄부가 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으로 제사를 생각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목적에 따라 드리는 제사는 참회가 있고 감사가 있고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제사는 그것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가, 얼마나 참회함이 있는가, 얼마나 순종함이 있는가, 그럴 때 진정한 제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그에 대한 대체 또 보상의 의미로 드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그 대신으로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이 안 되는 그런 제사를 드릴수록 어떻습니까? 그런 제사일수록 오히려 화려하고 또 더 기름지고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 좀 감아주세요.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화려하게 드리니 이렇게 정성껏 드리니 이것으로 그냥 끝내시죠.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이러한 인간의 마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쉽게 유혹받기 쉬운 논리에 쐐기를 박는 것이죠.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절대 우위에 있는 것이지 제사가 말씀 순종의 의무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광야에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광야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죠. 쉽지 않았어요. 다니기도 바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갔지 그 전까지는 제사를 이렇게 드리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사의 여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돌봐주셨고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죠. 그들은 오히려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을 배웠죠. 제사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면 뭐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웠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것도 소중하고 거룩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되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대체하거나 보상하려는 생각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제가 이 정도 헌신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뭔가 보상을 했다는 식으로 나아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마음을 다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내가 순종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되지 뭔가 다른 것을 구실로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순종은 우상 숭배의 다른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불순종은 우상 숭배 또는 사신 숭배와 다름이 없다라는 말이죠. 사울은 무슨 근거로 이처럼 엄청난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순종은 역시 자기 정욕을 따르는 결과인 우상 숭배의 죄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불순종은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요 자기 정욕을 숭배하는 무서운 범죄인 것입니다. 물론 불순종과 우상 숭배는 그 나타나는 양상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상호 간의 어떤 연계성을 찾기가 어렵죠. 전혀 별개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을 파헤치고 들어가 보면 결국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간 믿기 시작한 성도들도 우상 숭배는 무서운 죄라는 것은 알고 있죠.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무엇을 바치면 안 된다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도 그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이들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행동이 그와 동일하게 무서운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죠. 우상 숭배, 거역, 다른 것이 아닌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그것을 알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수준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무서운 죄인지를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저 그냥 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요 우상을 숭배하면 너무도 잘못하는 것이듯이 우리도 순종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요. 만일 불순종한다면 지극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 역시 사울처럼 불순종의 그 무서운 죄를 아무런 감각 없이 쉽게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한다 이런 것으로 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도 우상숭배라는 또 그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특별히 높은 수준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단은 은연중에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23절을 또 보면 사무엘은 불순종도 사슬이나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단이 사술이나 우상숭배로 사울을 유혹했다면 그때에도 그러한 죄에 빠졌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우상숭배를 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계하는 죄였기 때문이죠. 이 우상숭배는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진노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사울도 알고 있었겠죠. 사단이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유혹을 했기 때문에 사울은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이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죄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공략이죠. 이 사울은 이 귀신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28장에 보면 그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변장을 하고 찾아가요. 그게 뭡니까? 뭔가 자신 모습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해서 심판하시겠지? 그런 두려움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런 두려움으로 변장했다라는 것은 그는 우상숭배나 어떤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나 이것이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뭔가 사단이 유혹했으면 그는 걸려들지 않았겠지만 뭔가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오게 되는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단이 유혹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울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너무나 이 뻔한 전술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인이나 도적질 또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런 죄는 우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접근하기보다는 은밀한 죄, 또 우리가 죄로 미처 인식하기 어려운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도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거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수많은 매체나 수많은 상황들, 휴머니즘, 과학, 신비주의, 다양한 문화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죄라 그럽니까? 문화생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휴머니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의 사회의 가치관을 추구하게 하죠. 그래서 어떤 휴머니즘에 빠지면 사람이 인간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인간을 사랑해야 되고 인간을 돌봐야 되고 그것이 전부인 거죠. 그러나 인간을 돌봐야 되고 인간을 사랑해야 되지만 인간을 너무 돌보고 사랑하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무서운 겁니다. 또 과학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학을 맹신하도록 만들어서 어떤 과학도 한계성이 있잖아요. 사람이 설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는데 그 과학이 전부이냐, 그 과학을 따르는 것이 진리이냐 이렇게 하면서 과학적으로 하면 되지 무슨 하나님이냐 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제2의 어떤 존재, 제3의 존재, 외계인이나 어떤 다른 것을 맹신하게 해서 따르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사단의 도구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성도 가운데서도 이런 것을 잘못 알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단의 이 전략을 늘 알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유혹을 당할 수 있죠. 더 쉽죠.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심을 입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피할 길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변명으로 어떤 자신에게 오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신의 머리로 극복하려는 얄팍함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시험당을 즈음에 피할 길을 낸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과감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순종의 죄악을 제사로 대체 보상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제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했다라는 그런 것을 생생되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먼저 마음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태도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분명한 잣대로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순종은 우상숭배의 또 다른 모습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것, 이것이 불순종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며 깊이 있게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단은 은연중에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단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깨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데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기쁘고
긴밀하게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